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0일, 6월의 세 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같이 기뻐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정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와 또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아침 이곳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것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절에 아직까지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생각을 혹은 자기의 욕심을 거짓된 환상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시절이고요. 그것은 바벨론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유다 왕국이 패배해서 나타난 결과였고 마지막 최종적인 또 한 번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과 유다 왕국의 전쟁으로 유다 왕국이 역사에서 사라진, 유다 왕국이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 13장은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속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크고 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경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얘기를, 거짓된 환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을 속이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에스겔서 13장 앞부분 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이,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7절을 보면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 무슨 말일까요? 허황된 환상을 보고 속임수로 점을 쳐서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말하고 결과적으로는 거짓된 환상을 보고 백성들을 속임수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평강이 없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와 허물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재앙과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평강이 없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이방 민족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담을 쌓을 때에 회치를 하는 것과 같다. 담,
담을 왜 쌓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는 거지요. 근데 그 담이 허술한 겁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 무너질 것 같고 작은 짐승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허술한 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담에다가 회칠을 했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보면 속은 사람이 죽어서 묻혀있는 무덤인데 회칠을 해서 마치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만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담에다가 회칠을 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담인데도 불구하고 담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회칠을 해서 아주 두껍게 페인트 칠을 해서 담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회칠한 담이란 말이죠. 이를 누가 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없을 것이다, 재난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거짓된 속임수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으로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에서 완전히 그들의 이름을 제거하시겠다.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굉장히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3장의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은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의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거짓 영적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이런 말이 연상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들을 두고 거짓 목회자다, 사꾼 목회자다, 가짜 목회자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입으로 어떤 목회자들을 두고 거짓이다, 가짜다,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엄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고, 만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거짓 목회자, 사꾼 목회자, 이상한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직하고 냉철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거짓 목회자, 가짜 목회자, 사꾼 목회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저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분들을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분들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거칠고, 과연 저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분일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 사꾼 목회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혹시
이런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표현과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에스겔 13장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어떤 목회 활동을 해왔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두루 깨우쳐야 될 그런 내용 같아요. 별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버젓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거짓된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좋아해주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 활동을 해도 저 예언의 내용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고, 아니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해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만약 우리 시대에 거짓 목회자가 있다면, 사꾼 목회자가 있다면, 이상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나 그분들의 말을, 그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해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분들이 하는 말과 저분들이 하는 사역과 저분들이 보이는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분별하려고 들지도 않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 많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되어 들려지는 얘기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정말 듣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결의가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요. 가짜 사꾼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가짜 사꾼 목회자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사꾼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들려주시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과 깨어있는 시선과 그리고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어수선함과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위하여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가슴에 새깁니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하나님 내키지 않는 썩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참 아픈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엄연히 존재했듯이 우리 시대의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날개를 치며 돌아다니지 않도록, 아니 그럴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의 내용과 헌신과 고백과 감격이 있는 걸음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